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목도하심으로 7월 7일 월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으로 불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거룩한 자리, 우리가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시고 신령한 은혜들을 더 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을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19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니 함께 찬송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이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이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 8절과 9절 말씀
두 절밖에는 안 되니까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신령한 은혜들을 나누어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이러한 은혜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신실하게 잘 섬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의 은사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들은 무엇인가? 우리는 앞서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이제 성령님은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믿는 우리 이제 사람들에게 우리 마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육체와 분리되어지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따라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비고비은 이 마음 가운데에는 성령님께서 약속을 따라 들어오시게 되어지고, 이제 우리의 삶은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살아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리스도가 사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재림날에 오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얘기했던 그 그리스도는 누구냐? 바로 아들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나를 대신해서 내 몸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자, 우리 이제 예전에도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나의 신분은 바뀌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어질 때 예수님은 나의 죄인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고, 나는 예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남은 고난들을 내 삶 가운데 채우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가게 되어질 때 주님과 함께 왕노를 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나의 신분이 바뀌어진 것이고 연합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아들의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를 타게 되어지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0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내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아버지가 계셔서 아버지의 뜻과 생각대로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계시는 분 누구냐? 아버지의 영, 성령이 예수님 안에도 계셨던 겁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느냐? 성령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게 되어지면 너희가 내가 한 일들도 할 뿐만 아니라 이것보다 더 큰 일도 하겠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우리 그러면
성도는 이제 성령을 통하여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내 생각과 내 뜻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죠. 이거는 원죄적 속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 안에 분명히 육체의 소욕이 있지만 우리 안에 또 성령이 계신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성령을 통하여 영생하는 것을 거두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생각할 것은 뭐냐면 성령 충만과 은사와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성령님이 일단 우리 안에 계셔야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성령님 자체가 사실은 선물이에요. 선물. 은사라고 하는 것이 그 선물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 은사라고 하는 것이 선물이기 이전에 성령님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성령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예정해 놓으시지 않았겠어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성령께서 가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짐으로써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때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이루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능력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이 능력을 성령께서 은사로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은사는 그냥 내 뜻대로 쓰라고 그냥 선물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 가실 때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으로서 은사로 주시는 것이다. 이걸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 성령의 9가지 은사에 대한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신유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들 분별함의 은사, 방언의 은사, 또 통변의 은사 이렇게 9가지의 은사를 이제 본문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이걸 하루에 다 설명을 하면 좋겠지만 이 시간 관계에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8절과 9절에 나오는 4가지 은사를 설명을 드리고 우리 이제 차차 좀 시간을 쪼개가지고 자세하니 이 은사들이 어떤 것들인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8절을 보게 되어지면 지혜의 은사가 나와요. 이 지혜의 은사는 뒤에 지식의 은사, 뭐 지혜나 지식이나 좀 비슷해 보이지만 이게 분명히 다르니까 분리를 해놨겠죠. 그리고 이 지혜의 은사, 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지혜의 은사가 9가지 은사들 가운데 첫 번째로 소개가 되어졌어요. 첫 번째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나머지 은사들에 대한 가장 이 기본이 되어지는 이러한 은사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먼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혜가 뭐냐? 이 지혜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 솔로몬일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졌기 때문에 이 솔로몬을 생각을 하면 여기서 말하는 지혜가 뭔지 우리가 금방 이제 알게 되어져요. 우리는 이제 보통 지혜가 있다, 지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머리가 좋아서 잘 깨닫고 어떤 문제의 답을 척척 잘 찾아내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지혜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만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이제 솔로몬에 대한 내용을 열왕기상 3장 9절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본문을 찾아보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생각을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 안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러한 것이 지혜다.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 안으로 들을 수 있는 마음, 이게 바로 지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접하는 어떤 상황,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 안으로 하나님께서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보게 되어지면 떡 맡은 감언자, 술 맡은 감언자, 이러한 사람들이 꿈을 꿀 때 그거를 어떻게 알아요? 그게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꿈을 통하여 보여주신 그 일들을 하나님의 생각을 요셉이 듣고 전해주는 거죠. 이게 바로 지혜의 은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나는 내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과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의 뜻과 생각들을 어떻게 알아요? 이거를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그 생각과 뜻들을 듣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그 뜻대로 행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지혜의 은사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은사들과 연결되어져서 먼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우리가 또 행동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지혜의 은사라고 하는 것이 9가지 은사들 가운데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고 가장 기본이 되어지고 중요한 은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 8절 뒤에 보면 두 번째로 지식의 말씀이라고 하는 은사가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지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지식.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영적인 지식을 우리가 어떻게 얻느냐,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육적인 지식을 우리가 어떻게 얻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이게 영적인 지식이 뭔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자, 이를테면 우리가 육적인 지식을 어떻게 얻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산간 오지에 어떤 문명하고 차단되어진 곳에 누군가가 살고 있다고 칩시다. 근데 여러분들이 우연찮게 그곳에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야, 지금 저 사회에 나가게 되어지면 그 문명이 있는 곳에는 지금 스마트폰도 있고 인터넷이라는 것도 있고 자동차라고 하는 것도 있어.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거를 쉽게 믿겠어요? 아유, 그 말도 안 돼. 그런 게 어디 있어? 뭐 이렇게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 이거를 믿고 받아들이는데 실질적으로 그거를 온전히 받아들일까요? 스마트폰이라는 게 있어서 뭐 미국하고도 얼굴을 보고 통화를 하고 그 물건도 그걸로 사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런 게 있다고 하니까 있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들지만은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결국은 믿든 안 믿든 이 소리를 들음으로써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영적인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를테면은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이 있다. 천사도 있고 마귀도 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어떤 사람들이 들을 때 야,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나님 있으면 내 눈앞에 한번 데려와봐. 뭐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겠어요? 자,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이 지식의 은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영적인 것들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알지를 못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귀신이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고 하나님이 있으면 한번 내 눈앞에 데려와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이
영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인 것이고, 또 우리는 사실은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이거 다 믿어요. 이거를 우리는 영적인 지식으로 가지고는 있지만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이거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마치 상가 오지에 있는 사람에게 인터넷, 스마트폰 설명을 하면 그래? 그런 게 있어? 이걸 받아는 들이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어떤 건지는 사실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런데 성령이 어떤 분이시냐?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내가 3,000층까지 갔다 왔다 이런 얘기를 할 때, 또한 사도 요한이 내가 천국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 육신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3,000층을 보고 어떻게 천국을 보고 지옥을 보냐 이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성령의 감각기관들을 통하여 이것들을 보고 체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사도 바울이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육체로 느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성령이 나의 귀가 되고 내 눈이 되고 내 손이 되고 내 발이 되어져서 그것들을 체험하게 하시는 것이고, 그러한 체험들을 통하여 영적인 지식들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지식의 말씀의 은사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구절을 보게 되어지면 믿음의 은사가 나와요. 믿음의 은사. 자, 이 믿음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우리가 먼저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1차적으로 3절을 보면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죠. 자,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은사인 거예요. 우리 이제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게 되어지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 선물이라고 하는 게 은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이것 자체가 믿음을 은사로 받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지, 이게 똑같이 복음을 들어도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를 부정을 해버리고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더하여 주시는 믿음의 은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소위 능력 행함의 은사라고 우리가 봐야 되겠죠. 자, 우리 이제 이를테면은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있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고 이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들을 보게 되어지면 특별한 믿음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이런 게 우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이런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순교의 자리에 가면 여러분들 이 순교할 수 있겠어요? 사자굴에 그냥 들어가고 풀무불에 들어가고 이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이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은사를 주시는 사람들에게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들이 벌벌벌 떨면서 그냥 무서우면서도 억지로 이를 악물고 풀무불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니엘서를 보게 되어지면 느부갓네살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느부갓네살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겠고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었고, 또한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풀무불에 들어가는 거 두렵지 않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인데,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은사로서 그들에게 주신 거란 얘기예요. 자, 우리 이제 여호수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을 정복을 할 때 태양아 달아 너희들 거기에 머물러라 막 이런 선포를 하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그렇게 될 줄도 모르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그냥 한번 해보는 소리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걸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고 지금 그러한 선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이제 단순하게 그 뭡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냥 하나님 뭐 해줄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전제 조건. 이 전제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이들에게 먼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한 것을 지식의 은사로서 들을 수 있는 귀가 이들에게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식의 말씀이 첫 번째로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알게 되어질 때 이들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선포하게 하시는 거죠. 이를테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태양도 달도 멈춰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도 이거 믿어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나가가지고 태양아 달아 머물러라 한번 소리쳐봐요. 입에서 나와야 안 나와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한 그 마음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은사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제 이런 거 있어요. 예를 들면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는데 결국은 이 믿음이 없어서 결국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볼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요청을 해요. 주여 주시거든 나로 명하여 바다를 걷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래 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를 했고 예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바닷물을 보니까는 흉흉하게 막 뛰어오는데 거기 뛰어내리면 빠져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했고 응답도 받았는데 바닷물을 보고 뛰어내릴 믿음이 없으면 응답이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의 은사가 또다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도 받았는데 믿음의 은사가 없으면 그 바다에 뛰어내릴 믿음이 없어서 결국은 그래 와라 못 가겠어요 이래버리면은 응답을 받아도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자, 뭐 우리 이런 거 있죠.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병원에서 이제 그 불치병을 이제 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너 퇴원해라. 내가 너 고쳐줄 테니까 퇴원해라. 이런 마음에 강한 확신을 줬대요. 근데 퇴원을 못했대. 무서워서. 결국 그분이 그 병으로 앓다가 결국 돌아가셨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했고 응답을 줬어도 이 믿음의 은사를 따로 받지를 않으면 결국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따로 믿음의 은사가 필요한 거죠. 분명히 믿는 마음이 있으니까 기도를 한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도 받았어요. 그런데 믿음의 은사가 따로 받지를 못하니까 이거를 뭐 실행을 하지를 못하니까 결국은 이 뭐 무용지물이 돼버리고 많은 이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종종 있게 되어지는 거죠. 뭐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것들을 경험을 했을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줘요. 그냥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을 내가 갖는데 주저주저 하다가 결국 못해요. 왜요? 이 믿음의 은사를 못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은사를 사모하며 기도를 해야 된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병 고치는 은사가 나와요. 이제 병 고치는 은사를 우리는 보통 신유의 은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 은사를 얘기를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능력들을 내가 받아서 내가 경우에 따라서 이 능력들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해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사용하는 은사들은 이게 마귀적 사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사도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지만은 이 은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게 있고 마귀의 뜻대로 사용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쳤고 또 선지자 노릇도 했고 귀신도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얘기해요.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지옥 갔겠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은사도 받았고 은사도 사용했어요. 그런데 왜 지옥 갔을까요? 그 은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은사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의 뜻대로 사용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 이제 여기서 우리 생각을 해볼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를 성령의 뜻대로 붙들고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내 뜻과 내 의지를 가지고 이거 거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이 우리 마음에 감동 줄 때 100% 순종해요? 아니면은 그거 거부할 수도 있어요. 거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체를 따라 행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뭐 병 고치는 능력이 나에게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내 뜻대로 이걸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를테면 사도행전 3장을 보게 되어지면 성전 미문에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가 있었고 이제 성경을 보면은 구걸을 하기 위해서 날마다 성전 미문에 두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성전을 많이 출입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안전베개를 봤을 것이고 베드로와 요한도 매일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시간을 정해놓고 뭐 제6시 기도 시간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 가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날 처음 봤을까요? 날마다 봤을까요? 날마다 봤죠. 그런데 왜 그날 고쳤을까요? 숱한 날을 봤잖아요. 숱한 날을. 그런데 왜 그날 뭐 내게 있는 것이 뭐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왜 그날 얘기하냐고요. 숱한 날 봤는데. 네, 여러분들 성령께서 그날 그들에게 감동을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그날 그를 고치기로 결정한 거예요. 이게 바로 병고침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어지면 바울과 실라도 이제 빌립보에서 전도를 할 때 귀신 들린 여자, 점치는 여자가 매일 쫓아다니면서 괴롭게 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8절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 날을 심히 괴롭게 한지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 날을 심히 괴롭게 했다. 그러면 괴롭게 하면 첫날 쫓아내면 되지. 이거를 왜 여러 날 괴롭게 하고 난 다음에 쫓아내냐 이거예요. 그러면 야 내가 참다 못해서 내가 이러는 거다 그런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성령님의 그 감동이 그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 고치는 은사 이것 자체가 뭐 내가 능력 받아갖고 내 임의로 내 뜻대로 이거를 사용하는 거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만나고 겪게 되어지는 사람과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뜻을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통하여 나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너 저기 가가지고 병이 나았다고 선포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이제 사도행전 9장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눈이 멀었을 때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 사람을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아나니아에게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사울을 너에게 보낼 테니까 그에게 안수해서 다시 보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병 고치는 것이 뭐 아나니아가 사울을 보니까 내가 불쌍하게 여겨가지고 기도해가지고 낫게 해줬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고칠 것을 계획하시고 이 사람의 입을 통하여 선포하게 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병 고치는 은사다. 이걸 여러분들 깨달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여기서 9가지 은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 9가지 은사가 성령의 은사의 전부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이제 뭐 많은 은사들 이걸 뭐 다 설명을 하자 그러면 뭐 한도 끝도 없을 거고 사도 바울이 대표적으로 9가지의 은사를 여기서 소개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가운데 오늘 4가지의 은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배웠는데 여러분들 이 말씀 이제 은사들을 우리가 소개를 받을 때 야, 이게 사실은 성경에 다 나오는 내용이고 또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참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신령한 종교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9가지 은사들 가운데 도대체 몇 개나 받고 살아갈까요? 사실은 이 은사들이 사도 바울은 다 받은 은사거든요. 자기가 받았고 아니까는 여기다 기록을 해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은사들 가운데 몇 개나 받고 살아가냐 이거예요. 오늘 마지막 31절을 보게 되어지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여기에 나오는 은사들 외에도 더 큰 은사들을 우리는 사모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이 은사들을 평생에 하나도 못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내가 한 일들뿐만 아니라 이것보다 더 큰 일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유 예수님이나 그렇게 사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 스스로 이러한 말씀들을 부정해버리고 그리고 이 성령의 은사들을 사모하지도 않고 평생에 이러한 은사들을 맛보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주님 만날 때 부끄러운 것임을 깨달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통하여 이러한 은사들을 넉넉히 받고 주님의 일들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의 복된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을 또 그 은사들이 어떤 것들임을 우리가 소개받았습니다. 우리 오늘 9가지 은사들 가운데 4가지의 은사를 소개받았음에도 참 가슴이 떨리고 또 정말 웅장해지는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평생에 이러한 은사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셨사오니 이러한 은사들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늘 받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우리 가운데 내려주셔서 주님의 뜻 가운데 주의 일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을 우리 받은 대로 이러한 은사들 우리가 사모하며 기도해야 되겠고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거 뭐 남 얘기처럼 여기지 말고 이거 내 얘기다. 이 은사를 사모하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김금희 권사님 오늘 퇴원한다고 하시는데 휴증 남지 않도록 은혜 주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병규 장로님 또 허리가 이제 다쳐서 교회를 지금 2주째 못 나오시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